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에게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로마서 말씀이 교리를 다루죠.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잘 알면 신앙에 흔들림이 없고 그리고 자기가 어디에 왔는지 알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최근에 로마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빠지지 마시고 꼭 들으시고 혹시 놓친 거 있으면 찾아서 들으시고 지난주 3일 예배는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주일 날 걸 할까 그러다가 그냥 빼놓고 넘어가는 것 그래서 그냥 했는데 지난 거 못 드신 분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로마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부터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하루하루의 삶,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성화, 영화의 단계까지를 이뤄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룬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상당히 거리가 멀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은 영조함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시다. 아이들 보면 막 땡깡을 부리죠. 부모한테.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하죠. 그리고 부모는 들어준단 말이에요. 비록 그것이 틀린 걸 할지라도 그래도 아이들 비유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취해주는 그 부모의 마음.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었으니까 충분히 하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런 좀 친밀한 관계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로마서 1장에서 보면 유대인의 죄와 이방인의 죄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죄를 다루고 있어요. 현재, 과거, 앞으로 있을 죄까지도 다룹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을 쭉 보게 되면 우리의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 이렇게 대충 보게 돼요.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자극하는 중요한 부분이 돼요. 죄인으로 살면 사망이 옵니다. 버려진 자체는 마치 유기된 거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선택과 유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유기, 버려진 자예요. 요즘 강아지 이렇게 버려진 게 보잖아요. 그럼 쓰레기통을 뒤지고 또 잘못된 거 먹으면 몸에 많이 상함이 오잖아요. 거기다가 독을 먹었다. 이거 뭐 치명적으로 그냥 죽게 되는데 이 유기됐다라고 하는 거는 버려졌다는 거죠. 근데 1장에서 보면 유기된 데 있어 대표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 뭡니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관심 밖에 있는. 그래도 관심 안에 있다는 거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주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그분을 따르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3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걸 보여주죠. 4장에 가서 보면 믿은 자는 더 이상 그냥 믿고 거기서 예배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떤 사명감? 전도의 사명감, 봉사의 사명감, 어떤 섬김의 사명감. 자,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될지 사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인생이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가장 초라한 인생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약속하신 풍성함을 누리려면은 주님의 맡겨준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명은 너무 귀한 겁니다. 자, 현장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충성으로, 충성에서 영광으로. 자, 사사분기까지 다 했는데, 자, 우리는 소명에서 현장으로, 소명을 받은 다음에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믿음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에서 영광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과거의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 그런데 주님이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요. 5장에 가서 보면 뭘 다루고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산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우선 법적으로 신분이 변해요. 5장은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되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시 부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피조물 인생, 정말 먼지마트 못한 인생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잊고 선택감을 잊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아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 여러분들이 어느 날 돈이 좀 필요하다고 아빠 엄마 하면서 돈을 요구하면 그거 못 들어줄 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은 채워주시는 완벽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 종의 신분에서 이제는 양자의 신분,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등장하는 만달란트 비유가 있죠. 만달란트.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자기 조금 빚진 사람에게 달달거리면서 독촉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불러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에게 좀 잘못한 것, 좀 빚진 거는 그냥 너그럽게 탕감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로서 어떤 의무가 있냐면 갚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채무자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빚을 진 자입니다. 빚을 진다면 빚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자예요. 은혜의 빚을 진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너무 크고 위대합니다. 최근에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가 글을 썼어요. 자기는 지금 1,000억 원? 1,000억 원의 빚이 있대. 1,000억 원의 빚이. 하나님께 1,000억 원의 빚이 있다. 1,000억 원의 빚을 가지고 있다. 난 빚에 쪼들려가지고 독당하고 지금 막 쫓기는 신세인 줄 알았어요. 딱 들어가서 알아봤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것들,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런 가치로 따진다면 1,000억 원 이상인데 그걸 하나님께 갚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어떤 은행에 채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자다. 이거를 강하게 느낀 자는 구원받은 자예요. 내가 양자된 걸 알고 성령으로 이끌을 받고 또 성령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그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자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글로서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살아있는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살면 삶 속에서 그대로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 책망하고 공격했지만 자기들은 살지를 못했어요. 살 수가 없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거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는 사는 것처럼 그렇게 큰 오만과 불순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죠. 유대인들은요, 회칠한 무덤 그러면요 아주 끔찍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됐고,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는,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자가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려야 돼요. 이제는 빚진 자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수고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전도예요. 우리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말고 여전도는 여전도회가 되고, 남전도는 남전도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예배만 안 드리고 달랑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될지, 연약한 성도를 돌보고, 또 예배 잘 못 드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도 해주고, 또 이렇게 돌아볼 사람들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그들이 힘을 얻고,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세워졌을 때 건강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힘을 모아 가지고 우리는 지역사회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재정적 필요를 해서 그것을 우리는 선교도 할 수 있고요, 나가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는 의무감이, 8장에 와서는 성령을 의지하여 그리고 그분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장은요, 우리 이렇게 변화된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 이끌림을 받게 된 자가 이제 자기의 소욕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그리고 자주자주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세월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을 썼다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오로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범죄하도록 악한 영이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율법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으로 살려고 하지만 이걸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결하는 방법은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8장에 가서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이 더 이상 죄를 지적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고 지난번에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성숙한 자리로 우리의 마음이 나가고 우리의 삶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 우리는 더 고차원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지적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지적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평안을 얻겨납니까? 육신대로 살면. 그런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이게 키예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삶을 사는 것이고, 오늘 12절부터 그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빚진 자로서 앞으로 의무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명을 따른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욕심에 치우게 되면 우리는 계속 넘어지게 되고 근심이 생기게 되고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없습니다. 과정은 필요하죠. 우리가 육신대로 사니까 이렇구나. 아까 제가 바리새인 서기관들 얘기했지만 그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자기도 살지 못하면서 그 죄를 지적한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예수님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리까지 나갔는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상은 그야말로 죄의 무거운 짐을 지닌 자예요.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 생을 거기서 막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사람. 왜요?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면 되는 거죠. 그분을 우리 인생의 왕자에 앉히면 되는 거고 우리는 겸손히 그분을 순종하면 우리 인생의 삶은 모든 삶 속에서 풍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 과거에는 노예였어요. 근데 노예를 갖다가 주님이 나 믿으면 이제 양자가 되는 거야. 양자가. 실제 아들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닌데 양자를 여겨주니까 그 관계가 아주 매우 서먹서먹하단 말이에요. 그 전에 우리 선배들 아니면 우리 동기들 이렇게 보면 어느 집에 가면은 이렇게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도 꺼내 먹고 먹고 싶은 거 다 꺼내 먹어. 그 전에 제가 부목사 있을 때 그 먼저 있었던 그 선임은 담임 목사님 목양 그 냉장고 사택 냉장고에서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더라고. 나는 그게 그런 성향이 안 돼. 그분이 먼저 계셨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그 후임자로 들어갔으니까 저는 후임자가 나중에 돼서도 그런 행동을 못 하겠다는. 내 것이 아니면 안 되고 우리 부모님 거 아니면 손 못 대는 거죠. 근데 그분은 이제 그 오래 있었으니까 이제 허락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겠죠. 저는 이제 거기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좀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막상 꺼내 먹는 그리고 허락 받아가지고 행동할 때는 이건 나보다도 그분이 상당히 그분하고는 가까워진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가까워지겠죠. 이해하게 되고 허용하는 그런 범주가 있을 것이고, 자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종의 관계였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주님이 너희는 이제는 종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이끌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었다면 이제는 쭈삣쭈삣 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아빠의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에게 우리가 뭘 구하면 부모가 다 들어주는 것처럼 어떤 경우는 못 들어줘가지고 부모님이 막 가슴을 치면서 내가 못 들어준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우리 과거 어렸을 때는 대부분 다 그랬어요. 육성회비라고 그러죠. 육성회비 못 나온 사람이 저만 학교 가서 이렇게 책가방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쪼르륵 있어 쪼르륵. 그럼 부모님 오라고. 저는 부모님이 학교에 간 적이 없어요. 간 적이. 그냥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는데 하여간 제때 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때 낸 적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다 어렵게 살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자 부모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모든 자녀의 필요를 다 대주고요. 그 여유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여행도 시켜주고 그리고 용돈도 주고 용돈이 뭐 옛날에 우리 누나가 지금 저를 좀 못 알아봐요. 지금 치매가 와가지고 누나가 나이가 그렇게 되니까 누나가 옛날에 10원을 준 적이 있어요. 누나 용돈 10원을 먼저 직장생활 했으니까 저는 어렸을 때고 내 아버지가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뺏긴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때는 10원이 큰 돈이었어요. 그렇죠? 너희들이 무슨 돈이 필요하냐? 옛날엔 다 대부분 그랬고요. 그것도 큰 돈이었단 말이에요. 뭐 1원, 2원, 3원 할 때 그것도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때였으니까요. 자, 우리가 이런 과거의 어려운 시절을 겪었어요.
오늘이란 이 현실에서 우리는 모든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면 주님은 재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도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아버지의 능력이 어떤 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로 삼아주시고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걸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음성 파일은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냥. 그 참석 못한 사람 중에 이렇게 들은 분 손 들어봐요. 참 들어보셨어요? 내용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다고 그러네. 좋았다 그래야지 또. 분향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분향단에서 그 설명 안 하겠습니다. 궁금하면 그 카톡 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는 그분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무수하는 영을 받지 않았어요. 자,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 자, 종의 영은 어때요? 일단 우리가 주인에게 10개를 뭐 가져왔다 이거예요. 빌려왔다 이거예요.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근데 내가 아버지 10개를 아니 20개를 가져왔다.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필요한 대로 써. 또 더 필요하면 더 가져가. 그러지 않겠어요? 바로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종은 무서운 거다. 주인도 무섭고 자기 위에 있는 사람도 무섭고. 근데 자녀가 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자유입니다. 자유. 즐기라 할지니 즐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을 알면 우리는 자유하게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복음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의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에 비우면 둘째 아들이 분깃을 받아가 나갔잖아요. 그거를 복음으로 해석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사야 목사님 복음으로 해석하시더라고. 그래서 나가서 그 잘못 사용하니까 다 버리고 거렁뱅이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집에 보니까 누가 있냐면 첫째 아들인데 자기가 아들이면서 소위 아버지의 관계에서 소위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누리지도 못했어. 그리고 자녀가 들어오고 자녀한테 후하게 대해주니까 그걸 아버지한테 막 뭐라는 거예요. 나한테 어제 한번 이렇게 자녀를 둘째에게 해준 것처럼 한번 잔치 한번 해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은 이런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도면에 있어서, 물질면에 있어서, 아니면 정신적인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어떤 부분에 구하면 평안과 은혜 정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가 엄마 품에서 엄마의 젖을 물으면서 아이가 꽉 잠드는 그런 모습 보세요. 얼마나 평안롭고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근데 자기 엄마가 아니에요. 그냥 깨어있고 주변 사방이 보니까 자기를 잡아먹을 듯한 그런 사람도 있다면 아이가 평안하겠어요? 엄마가 어떤 분인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는 못 잊는 거예요. 엄마를 못 잊는. 엄마는 평생 우리 엄마인 거예요. 근데 간혹 보면 이제 그런 분도 계세요. 엄마한테 막 요새 야단 막 혼나고 그랬던. 그리고 그분의 삶의 정도 보면 그 편치 않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그런 혹시 부모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용서하세요. 우리는 1만 달란트에 탕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이를테면 한 2천 달란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용서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긍휼을 베풉니다. 관계가 회복되면요. 융합 형상이 나타나요. 폭발을 일으켜요. 그래서 자유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즐겁게 되고 서로 보고 싶어하게 되고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공격받으시지만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면 자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5절에 보면 종의 영과 양자 영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주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찾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쭉 하던 것 가운데 전도를 토요일날 잘 못 나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기관에서 제가 관여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한번 하셔요. 그리고 할 때는 단 10분을 하더라도 천막 반드시 치셔요. 거기에 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기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세요. 그러면 거기 글 있잖아요. 교회가 위에 있다. 한번 쳐다보고 좀 한 5월 달쯤에 되면 사다리 차도 오게 될 거예요. 이걸 손이 못하는 층이 이제 있으니까 그 필름 비싸거든요. 그래서 아는 분 해가지고 그때하고 이거 맞춰가지고 LED 등도 다 바꾸기로 하고 비용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잘하면 뭐 돈 하나도 안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한석 권사님 그분이 이제 사다리 하니까 그때신데 그때 받을 거 다 받으시라고 얘기했죠. 받을 거 뭐 좀 깎아줄 수 있겠지만 일단 요즘 다 어렵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받을 것이면 다 받으라. 그렇게 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주고 일을 하는 거는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사들일 때 그가 공짜로 그냥 가져오세요. 그냥 가지래. 돈 준다고 그냥 가지라 할 때 그럴 때 돈을 지불했더니 오늘 그 땅이 아브람과 아브람 후손의 땅이 되었잖아요. 만약에 그때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요, 그거 이스라엘이 그거 주장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싸게 사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정당한 대가는 지불해야 되고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그럴 때는 우리가 좀 더 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 눈에서 행복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참 가치 있는 삶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양자되고 이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이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 걸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그 권세를 주었다고 하니까 권세 자체는요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로서 부모님께 얘기할 때 그래 알았어 그냥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우리의 관심이 많으셔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간격을 우리가 잘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해주셨다고 하는 이 자체는 우리 인생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확인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좀 없으면 물질 없는 것 때문에 막 주눅이도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있으면 베풀기도 하고 없으면 좀 도와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다 생각해요. 최근에 이사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한참 한 30-40분 통화를 했는데 거기 최근에 등록한 분인데 그러더래요. 이것도 그분이 볼 수도 있는데 그러더래요. 이번에 그분이 카니발을 뽑았대. 근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제 차 뽑는 길에 목사님 한 대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같이 신청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몇 가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성경 공부 계속 참석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베풀어 준 그런 부분에서 큰 은혜를 여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더 이제 배우고 확신안이 되고 또 앞으로 할 일이 뭔가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를 위해서 그가 인생에 적지 않은 부분을 들여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드렸다라고 하는 그걸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우리 부분에서 시간을 들 수 있잖아요.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주께 기쁨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안 나오는 사람보다 나온 사람이 주께 기쁨이 된 줄 믿으시죠. 청년들이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 그 새벽에 나온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시기 때문에 청년을 지칭할 때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 했다고요. 새벽은요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살구꽃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원래는? 아몬드 꽃이라고. 아몬드 제일 먼저 피고 그리고 그 뜻 자체는 깨어있다는 거죠. 등잔에 22개가 꽃받침이 계속 있는데 그건 뭐예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일찍 일어나, 일어나. 시대를 분별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 자녀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가 되라. 하나님 영광을 살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관심이 되고 그분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물질적 부족해도 좋아요.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마세요. 우리가 그냥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재물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상도 주시고 뭘 해야 될지도 알게 하시고 비전도 주시고 그래서 결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많은 재물을 누리지 못한다 할때 만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주님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대할 때 우리는 물질과 관계된 그래서 그것을 얻어진 그런 것보다도 수많은 가치가 있는 그리고 성과가 있는 그런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죠. 그 최고의 가치는 생명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아시아남 신학대원 다닐 때 중령 정도 되는 분이 이제 육군본부에 있으면서 제 옆에서 같이 공부했는데 그 옆에는 여자분이 또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천서 목사님 며느리예요. 그분도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대학원 공부할 때요. 대학원 공부하는 학생인데 어떤 줄 아세요? 오늘 강의 없습니다. 와 이래요. 목사님들인데도 쉬는 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도 그 시간 내서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하는데 월요일 날만 수업합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면 저 군복 벗어. 물론 육사 출신이겠죠. 군복 당장 벗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와 보험을 위해서 빚진 자로서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그 일을 기꺼이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라도 하나님 여러분들 쓰기를 원한다면 주께 기쁨이 되시고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분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모델은 누굽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안 어떻게 사나 모델이 없잖아요. 물론 신앙생활 먼저 하는 분이 있으니까 저분처럼 근데 먼저 하더라도 이렇게 때로는 실망감도 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최고 완벽한 모델이 계셔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분은 맏아들이 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다 보여. 기도의 모범을 보셨어요. 마가음 1장 35절만 새벽 미명의 시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사람이 예수님 찾는다니까 그 신경 안 써. 나는 다른 말로 해서 전도해야 돼. 이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 가치를 알고 움직였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시면 돼요. 기도에 대해서 물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구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고난당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영광스러울 때도 그렇고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항상 모범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주님 생각하면 돼. 주님 어떻게 사셨을까? 자, 시험이 있었을 때 주님 그 광야에서 시험 봤을 때 그 이긴 안목의 영, 육신의 영, 이생의 자랑 이거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기면 돼요. 시험을 통과하면 더 귀하고 더 영광되고 더 복된 것으로 채워주신 분이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외인이었어요. 손이었어. 근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제는 종의 영,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걸 알고 그분처럼 그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대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또 한국교회 이렇게 살면 한국교회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여러분들이 많은 교회 귀감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에서 주변 교회 그 신자들이 더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이 시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